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개혁교회 교리 23번째 시간으로서 신론 17번째 시간, 하나님의 속성 17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오늘 읽은 본문에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임을 십계명에서도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도 계시하셨고, 또 여러 성경에서 이 질투의 그 하나님임을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질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신앙고백집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집 346페이지 346페이지 신앙고백집 346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항 346페이지 제2장 1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읽은 신앙고백서에서는 질투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그런데 질투에 해당하는 것이 지극히 사랑하시며, 여기서 이제 질투가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질투예요. 그래서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질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질투에 대한 성경의 원어를 좀 살펴봐야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질투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긍정적인 형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투라는 것들은 좀 부정적으로 또 육체의 일 혹은 또 죄악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투와 관련된 이제 성경에 번역된 단어,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 첫째가 이제 질투죠. 미워할 질, 샘낼 투. 그다음에 시기가 있고, 시기할 시, 꺼릴기. 그다음에 투기가 있습니다. 샘낼 투, 꺼릴기. 그래서 보통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될 때는 질투라고 많이 번역돼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질투라는 단어들을 쭉 살펴보시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묘사나 아니면 좀 긍정적인 단어로 질투가 번역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통 시기나 투기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죄악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요소로서 이제 질투를 시기나 투기로 이제 번역을 해요. 근데 또 투기 같은 경우도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신약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쓰이는 구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구분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어는 어떤 것이 있냐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한 가지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가나 초콜릿이랑 비슷하잖아요. 카나라는 형용사, 또 동사도 이제 카나라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로 하면은 이제 좀 단어는 다른데 카나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투하다도 카나고, 이제 질투하는 그런 것도 이제 카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할 때 여기서 이제 카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것도 카나고, 또 신명기 5장 9절에도 똑같이 이제 십계명이 나오죠. 질투도 카나고, 또 신명기 4장 24절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카나고, 또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도 다 카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하심에 대해서 카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카나와 더불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헬라어는, 이건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는 이제 이런 단어인데, 이거 젤로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제 zeal 이렇게 하거든요. zeal 하면은 이제 이 질투 이런 뜻이에요. zeal. 근데 이것이 또 열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내다 할 때도 zeal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젤로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이 젤로스는 이러한 시기나 질투 이런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번역되고 어떤 성경에서는 질투나 시기로 번역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시기로 번역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육체에 현저한 일들에 대해서 악한 욕심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시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젤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젤로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크게 이제 이 열심이나 또 질투, 시기로 번역이 된다. 물론 카나도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카나에 있어서 동사들도 이제 열심으로 번역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나중에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나나 젤로스는 열심, 긍정적인 의미로는 열심, 좀 부정적인 의미로는 질투나 시기로 번역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쓰였을 때는 전부 다 선하고 거룩하며 긍정적인 의미로서 열심 혹은 질투 혹은 시기로 번역이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 열심, 질투, 시기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각각 다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런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부정적으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푸도노스인데, 이것은 투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도 투기와 분쟁으로 할 때 투기로 번역이 되고, 또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시기 말고 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젤로스고 이건 푸도노스. 그래서 투기로 번역됩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말을 이제 듣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그때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열심을 푸도노스라고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사랑의 열심과 이 시기하심을 이제는 푸도노스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 쓸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질투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정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랑의 열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열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질투는 열심이에요. 열심.
아까 젤로스에도 열심이 있었죠. 근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은 그냥 밍숭맹숭 뭐 그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그런 무감각하고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별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한히 뜨거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사랑, 열정적 사랑, 참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열심이 이제 그 질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마음 주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심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영적인 아내 된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나갈 때는 그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심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게 성경적인 이제 원어적이고 또 성경 문맥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나온 정의입니다. 사랑의 열심에 대한 근거 구절로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또 에스겔 39장 25절을 제가 채택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면,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아까 말한 젤로스의 이제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젤로오라고 하는데, 젤로오, 그다음에 젤로스,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그러한 말을 쓸 때에 이제 젤로 또 혹은 젤로스, 이렇게 원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이제 원어가 젤로나 젤로스니까 이제 질투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음정학에서는 이것을 질투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질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께 이제 중매한 그러한 중매자로서, 사도로서 이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부인이고 그리스도는 영적인 남편인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하와가 그렇게 뱀의 관계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우상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떠날까봐 이렇게 질투한다, 열심을 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열심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39장 25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 이제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카나, 동사로서 질투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 열심을 낸다는 것은 사랑의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의 이 선지자의 말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잡혀가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 포로 잡혀간 근본적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징계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열심, 사랑의 열심을 내어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지라, 이런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특별히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임을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열심으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심이 있다는 것.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해서 우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고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질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질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면 즉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질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인격적인 삶을 묘사하는 언어로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한 그런 선상에 놓고 이렇게 동형으로 보고 이제 표현을 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이 피조 세계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인간의 인격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피조물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닮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과 관련된 이 인격적 삶의 언어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인 동용적인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제 이 손가락으로 기록한 십계명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들으심,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본다 하는 표현들, 또 이렇게 향기를 맡으시고 흠향하시고 냄새를 맡으시는 것, 또 온유하고 분노하시고 또 후회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슨 후회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 시각에서 보일 때는. 또 비웃으시고, 하나님이 무슨 비웃으시겠어요? 하지만 그러나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심, 그리고 질투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관점과 불변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해 아래 세워놓은 것이 없고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께서 후회하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노할 게 뭐 있으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또 비웃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시키시게 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다라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신인 동용론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사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려면 인간 수준으로 자신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수준의 언어로 자신을 묘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애기들, 갓난아기들이나 유아들이랑 상대하려면 그 수준에서 자세도 낮추고 언어도 낮추고 표현도 낮추고 하잖아요. 근데 성인들을 대하듯이 너무 유치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 아이와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그 창조주의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낮고 낮은 인간의 수준에서 낮춰주셔서 인간의 수준의 언어로서 대화하시고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 안길 수 있고 하나님 온전히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사랑을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이 이렇게 낮고 제한적인 분이 아닌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이렇게 낮춰주셔서 표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적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성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처럼 어떤 제한이 있어서 손이 짧거나 못 듣거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성.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분노나 질투는 죄성에서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죄악된 기쁨들도 있죠. 그러나 신인 동용론적 표현에서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은 제한과 죄성을 배제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적 제한 그리고 죄성 이것을 배제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인간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질투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사랑하심 이런 건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 보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투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질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질투에 들어있는 정말 풍성한 의미, 십계명에서 질투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고 또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질투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깊이를 모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질투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은 많은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해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질투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이 악한 질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질투가 뭔가? 악한 질투가 무엇이냐면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미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탐심과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남에 대해서 남이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갖고 있을 때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것을 남이 갖고 있는 것을 탐하는 탐욕에서 이제 자기가 못 가진 것을 가진 그 대상을 미워하는 그 미워함이 질투인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아벨의 제사는 성경적이고 영적인 제사로 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제 이것이 이제 질투심이 폭발한 거예요. 분노, 미워함. 그래서 아벨을 미워하여서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질투의
악한 질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뉴스에 보면은 어떤 옛 애인을 찾아가서 죽이는 그런 뉴스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 미워함으로 나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는 질투로서 죽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악한 질투는 이렇게 미워하면서 나오는 살인죄까지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질투에 대해서 잠언 27장 4절에 보면은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그래서 분과 노가 이렇게 잔인하고 창수와 같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투기 앞에는 누가 서려? 질투 앞에는 분과 노도 쓸 수 없듯이 이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한번 질투심이 이렇게 심하게 들어오고 폭발하면은 사람이 극도의 미워함과 또 시기심으로 이렇게 살인죄까지 짓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질투다. 그래서 탐심과 자기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그러한 시기심, 미워함, 그런 것이 악한 질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한 질투가 있습니다. 선한 질투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열심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질투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제 부부 관계를 보호하려면 선한 질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간의 부부 관계의 사랑은 이제 그 부부 외에는 공유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됐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의 관계에 침입하게 되면 이제 간음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간음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사랑의 관계, 둘 사이의 부부 관계를 보호하려는 사랑의 열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선한 질투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4절에는 좀 선한 의도로 투기를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며 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 관계를 보호하려는 열심, 그것이 선한 질투입니다. 만약에 이 부부 관계를 깨트리려는 이런 음부가 또 이런 다른 남자나 여자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투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질투를 하신다는 뜻인데 영적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질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 언약,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모세 언약을 계속 상고하면서 주일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읽은 창세기 34장 14절 본문 말씀은 이 모세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러니까 금우상 숭배를 한 이후에 그 이제 모세 언약을 다시 이제 갱신하면서 32장과 34장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질투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질투를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20장과 또 34장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남편 되심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여기시고 우리 성도를 신부로 여기시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이사야 62장 5절에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이렇게 요약한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 결혼 때의 사랑이 이 결혼 언제 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이제 결혼 언약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결혼식이에요.
그걸 또 성경에서 이제 결혼 때의 사랑이라 표현하면서 이제 결혼한 그 하나님과 성도가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가 신혼여행지입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요?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광야로 갔냐면은 아무것도 볼 것 없고 하나님만 보려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못하니까 40년으로 늘었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래서 그 결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첫사랑으로 어떻게 쫓았는지 그 첫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남편이 되십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독점적인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열심이 바로 질투다.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음한 아내인 그러한 배역한 성도들, 우상을 숭배하는 간음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질투 혹은 열심이 이제 첫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한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 유다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행음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걸 이제 질투를 통해서 진노가 나타나시는 것. 그래서 이 진노의 의미는 이제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 그래서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그 배역한 아내인 간음한 아내에 된 그 우상 숭배한 성도들을 징계하셔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16장 3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그래서 이렇게 진노하고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질투와 열심은 첫째로는 이렇게 진노와 심판, 징계의 의미, 징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진노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마다 매맞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헛된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그거는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 향한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보호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스바냐 3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너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까지 분노와 진노를 쏟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면 하나님이 뜨겁게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기 백성 아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목적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돌이키게 하시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사랑의 관계로 돌이키는 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사귐의 세계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질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 배반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계속 질투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 하나이다. 남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 또 회복될 자들, 피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자들, 그걸 남은 자나 또 이제 돌아오는 자, 피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카나예요. 카나. 아까 살펴봤죠?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또 에스겔 39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25절은 정말 사랑의 열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지라. 사랑의 열심을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야고보서 4장 4절과 4장 5절. 아까 이제 여기 시기가 이제 푸도노스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로서 투기로 번역된 단어인데 여기서는 성령의 시기로 번역된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투기로 악하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성령의 시기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푸도노스가 나옵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누가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세상과 벗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됨,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교제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령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사모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열심히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이고 또 정말 열심을 내고 또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죠.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 마음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이 성도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가 보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면은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자,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우리도 이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디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상 백성, 마귀 백성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심, 질투. 그리고 이제는 자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열심, 질투예요. 그래서 그러한 질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은 뭘까요? 1번,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선한 것이고, 2번,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곧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글씨가 좀 미끄러워서 잘 안 써지는데 하나님 사랑이 이제 계명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열심이 나오죠. 그 열심에 대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기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고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시기에 이제 엘리야의 말이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모세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 버리고 2계명 버리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언약 버리고 간음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엘리야만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열심을 가지고 이제 살았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장 특심했던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신 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의 전은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절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삼켜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전 인격과 마음과 삶이 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삼켜진 삶을 사십니까?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삼켜져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시자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삼켜진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적용할 때는 이것은 나를 삼키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렇게 미래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서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이제 본받아야 되지만 바울도 본받고 아브라함도 본받고 다니엘도 본받아야 되지만 가장 본받아야 될 최고의 본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 없음을 회개해야 된다. 열심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책망하신 내용이죠. 먼저 계시록 3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거나 뜨거우라는 거예요. 차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차갑고 뜨거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뜨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갑다는 것은 내치는 면이잖아요. 마음을 차갑게 해서 죄에 대한 차갑게 해서 죄를 버리고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뜨거워서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주를 섬기고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건 죄도 용납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부족하고 그 미지근한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 내가 공고하고 가련하며 헐벗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젤로스를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여?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진노하게 하고 책망하게 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도 감사한 것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내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 질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길 원하세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열심을 내서 사랑하지 않은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돌이키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랑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 질투가 이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혹시라도 우상숭배의 어떤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그것이 참 하나님의 영적 아내된 성도로서의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의 열심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질투를 받을 대상이 되겠습니까?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